성탄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겁니다. 부대가 가기 전에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살피고 준비하는 사람이 전령입니다. 왕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선발대가 미리 가서 살펴보고 왕의 침소라든지 가는 길 여러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전령 선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외쳤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하라, 뚫어놓아라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곧게 한다고 하는 말은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 큰 돌이 있으면 곤란해서 왕이 타고 오는 말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길이 굽어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바르게 보수해서 왕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를 메우고 또 험한 산지가 있다면 거기를 깎아서 왕이 오는 길 불편하지 않도록 그 길을 잘 닦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니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곧 주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주께서 오실 터인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닦아서 주께서 오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닦은 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소위 마음밭 육체의 강팍한 돌과 같이 새겨져 있는 돌을 골라내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개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시대 속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분명히 전령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했는지 혹시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에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분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불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과 불은 차원이 다르죠. 물하고 불은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천지 차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극과 극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인간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에 비유하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시는 세례는 가히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가히 내가 베푸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례와 차원이 다른 그런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서 중간에 보시면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개간하고 회개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함으로 주님이
그들의 삶 속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시킨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모두 8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지역의, 유대 전체가 아닌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을 나누어서 그 갈릴리 지역의 영토를 다스렸던,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불리웠던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위쪽 지역이었던 이두려와 두라고니 지방은 그 동생 빌립이 또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다섯 번째 인물이 누사니아라고 하는 아까 갈릴리 북쪽의 더 북쪽 동쪽에 있었던 아빌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안나스, 일곱 번째 인물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둘이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장인이 사위에게 물려주면서 여전히 수렴청정하며 뒤에서 오히려 그 시대의 실권을 장악한 가운데 있었던 7명의 인물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화려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망을 입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2절 좀 더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 7명은 자기가 있던 시대, 있던 지역에서 1인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권력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가진 화려함을 자랑할 수 있었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7명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높고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든 향락을 누렸던 그 위치, 세속의 권력을 누리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7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 소위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만한 그릇이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황량했던 빈들에 머물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당시 빈들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절의 빈들과 4절의 광야는 같은 단어입니다. 빈들 광야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첫째는 도망자들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몇 달씩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우리처럼 국이나 물이 있는 물기가 있는 음식으로 요리를 해먹는 습식 문화가 아니라 유대는 건식 문화이기 때문에 딱딱한 마른 빵 몇 덩이와 그리고 주머니, 이 포도 부대를 담는 것처럼 물 부대에 주머니에 담겨진 그 물 몇 부대 가지고 저 광야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몇 달씩 은닉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광야에는 도망자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냐? 불가피하게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돈을 빼앗는 강도들이 광야에 거주하며 사람들의 물질을 위협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번성, 세상의 화려함, 번화한 도시를 뒤로하고 물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실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 먹을래야 사 먹을 그런 마켓이 없는 그런 곳,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절대 고독의 장소인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신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데,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것이 또 하나의 종파가 있는데 에세네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함께 에세네파가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에세네파의 특징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소박한 음식, 절제된 의식주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는 욕망을 버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것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였다, 이렇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1장 80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1장 80절 누가복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성직이었고, 제사장은 세습,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 그런 시대여서 제사장만으로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빈들에서 소유를 내려놓고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무엇을 가지기보다는 내려놓는 것이 일상화된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누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뿐이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은 이 빈들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는 위치와 장소를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드바르에서 나온 말이 다바르인데,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어원 디비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광야라고 그들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사들은, 지금은 또 수도원이 있는 곳은 다 사막입니다. 수도원들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사막 교부들이 남긴 그 엄청난 고행과 절제와 그 금욕 속에 그들이 남긴 신앙의 깊이는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은 것이죠.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던 그 시대, 나의 높음의 크기를 죄고 내 탐욕의 크기를 재어가던 그 시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장소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 걸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사막 교부들, 수많은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닌 그 소박한 광야,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첫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저녁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됐죠. 그날도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입을 삼고 벗삼아 하늘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들에게 고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도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은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깜깜한 사방이 구별되지 않는 칠흑가도 같은 어둠 속 광야에서 별을 연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야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특별한 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광야의 사람들, 빈들의 사람들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왕들, 여기 나오는 분봉왕들, 화려한 옷을 갖춘 대제사장, 로마를 다스렸던 소위 삼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들에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빈들의 영성, 광야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춘 사람들, 자기를 비운 사람들에게 성탄의 이야기가 비로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철저하게 빈들의 영성으로, 낮아짐의 영성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이지만 우리 성경에 다르게 번역된 단어가 형체와 본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본체와 형체는 같은 단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페. 약간 떠올려지는, 기억이 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실체를 완전하게 충실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모르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종의 모르페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사람의 모습, 사람의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작은 세포가 되어서 인간 어머니의 자궁 속에 그렇게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작아지셔서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오심으로 이 땅의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빈들의 영성, 들판의 영성, 광야의 영성, 광야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고 이런 영성을 가진 이야기의 사람들이 채워져 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화려한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번잡한 이런 도시 속에서도 빈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탄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죠. 육적 가난보다 영적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세상 성공에 취해서 세상 업적에 내가 도취돼서 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결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내놓았습니다. 나도 누가 말하면 나도 내세울 것이 있고 누가 자랑하면 나도 같이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배설물로 다 버릴 것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광야의 영성으로, 들판의 영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영성의 사람으로 오늘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 성탄의 기적은
빈들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축복은 내게 임할 성탄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빈들의 사람,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체험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삶 속에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대단한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의 높음, 나의 크기를 내세울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결코 경험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희미해지는 연습이 필요하죠. 3가지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아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숨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숨는 연습, 그리고 3번째가 힘을 빼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다 커지려고 할 때 나는 자꾸 작아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를 자꾸 숨겨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할 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할 때 오히려 자기의 힘을 빼는, 자기 자아의 힘을 빼는, 자아의 본성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 희미해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빈들의 영성으로 살았던 빈들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00년간 신구약 침묵기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던 그 400년의 시대에 빈들의 영성으로 자신을 무장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 강림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열망했던 메시아 강림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 메시지가 비로소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빈들의 영성, 빈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었던 그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성탄의 은총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많은 소유, 누림, 가짐, 내가 가진 욕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삶의 결핍과 부족이 있을 때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낮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빈들의 영성으로, 빈들의 사람으로 설 때 성탄의 메시지가 비로소 들려오고 성탄의 은총이 비로소 내 인생에 베풀어지는 것이죠. 빈들의 사람, 빈들의 영성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빈들의 영성으로, 빈들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저 하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의 영성으로 빈들의 사람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성취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 없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내 본성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비워놓은 그 자리에 성탄의 은총, 성탄의 기적이 자리하는 올해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외쳤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빈들의 사람으로 빈들의 영성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비울 때 하늘에서 채워주시는 그 은총, 나를 내려놓을 때 하늘에서 높여주시는 역설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빈들의 사람으로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